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선택.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어지는 평화가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는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가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는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 그 사랑을 느끼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의지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며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그러나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밭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권순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쳐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들에게 머물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소서. 주의 영이 충만케 하사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사 자라나는 아이들과 성도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크신 자비로 내 범죄를 지워 주십시오. 나를 잘 씻어 주셔서 잘못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가 없어지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범죄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고 주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올바르시고 주님이 판가름하실 때 주님은 깨끗하십니다. 잘못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죄 가운데 어머니가 나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진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를 바라시고 내 안에 감추어진 곳에서 지혜를 내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히소업으로 없애주시며 내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지겠습니다.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를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부서뜨린 뼈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려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잘못을 다 지워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굳센 영을 내 속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내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큰 일도 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워낙 가짜 뉴스도 많고 워낙 요즘은 AI로 많은 것들이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은지 뭐가 더 나쁜지 뭐가 더 진실한지 뭐가 더 거짓된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새롭게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잘못한 게 있으면 소리를 쳐서 잘못을 꾸짖고 또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고민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렇게 오순절날이 다가왔을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그 설교를 듣고 슬피 울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광장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곳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역사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한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장대현 교회라든지 이런 널판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 평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그 가치관을 믿으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던 어떤 초석과 같은 일, 불쏘시개와 같은 일, 그냥 이렇게 불이 탁 튕겨지는 그러한 일이 1907년이 아니라 190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03년도 1903년 8월 24일 날 캐나다 출신의 한 선교사였던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미 13년이나 이 대한민국 조선의 땅에 넘어와서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사역들을 사명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위 말해 성공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선포하였지만은 소위 말해 결실들이 이 복음의 결실들 열매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하리 선교사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하리 선교사님에게 한마디 하셨다면 강하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디야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전 상상력이 참 좋아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상상해 보건데 성령께서 그 하디 선교사님의 가슴에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디야,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한다. 기록에 따르면은 그의 이 마음에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과시 등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집회 가운데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자기의 13년 되는 그 모든 선교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당신들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백인이었고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황인종, 유색인종이었으니까 당시에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백인이 가졌던 그 인종 우월주의, 백인 우선주의, 이 백인의 우월감을 가진 채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마음으로 선도했냐면 미개한 종족을 계몽해야 된다. 조선에 와보니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들판에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 나라는 막 빼앗기려고 막 하고 있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미개인처럼 막 엉망진창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서 계몽해야 되겠다. 아주 좋은 뜻이지만은 그 계몽에는 위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급이 있었다는 거죠. 백인이 유색인종을 가르치고 더 나은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끗하게 이제 세수도 잘하게 만들고 이제 치카치카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이제 아프면은 병원에 가게도 만들고 영어도 가르치고 학문적으로도 가르쳐서 뭔가 미개한 종족을 조금 더 탁월한 사람들로 계몽해 보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우월적인 사상들, 결국 하나님은 그 하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함, 자만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백인 우월주의 이것을 깨뜨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배 자리에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회중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참 사랑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사실 나부터 설교한 나부터 복음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그 예배의 처소에 일어나니 저쪽에서 뒤에서 앞에서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고백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 회개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이 불쏘시개처럼 그 일이 발화점이 되어서 1903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마침내 1907년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막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회개의 영이 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시절 조선의 땅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 오심에 대한 강력한 예가 있다라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실질적 오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령 강림에 대한 강력한 예가 있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라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나눌 때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깨우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 나의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이 되기를,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더 많이 성령님의 그 임재함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반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함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참 기도할 때 많이 부릅니다. 임재하여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만져 달라고, 나의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반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했을까?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오늘 반대로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51편은요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일어났던 일이 배경입니다. 무슨 배경이냐 하면은 다윗 왕이 참 잘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그래서 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열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왕과 항상 비교되던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하였다,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늘 성경에 평가됩니다.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왕궁을 거닐었겠죠. 그러다가 문득 그냥 우연찮게 그냥 지나가다가 쓱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충직했던 군사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버립니다. 제일 앞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그냥 최전선에 보내라는 말 자체로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그냥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언어로서, 그의 생각으로서, 그의 계획으로서 이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밧세바도 자신의 부인으로,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진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 너 들은 적 있어? 하니까 다윗이 같이 분노합니다. 정말요? 그런 짓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그 인간 따라 잡아 죽여야 되겠네요. 그런 잘못을 했다고요? 나단이 한마디 하죠. 그게 너다. 완전히 다윗이 충격을 먹어버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1편, 10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오늘 읽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삼았고 또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철판을 깔고 모른 척하였던 자신 그런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등장하여서 나단이 그를 혼냅니다.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철퇴를 맞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시편의 저자 다윗이 오늘 51편을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51편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있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마지막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떠나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령이 거두어들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었던 그 성령이 다윗으로부터 다시 돌아와 버린다면 성령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였을까? 여러분들 사무엘 상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너 가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어떤 곳으로 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성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왕이 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져서 예언을 하는 일들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들밖에 한 집단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언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만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결국 그 상간에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단 6장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울이 그 6장의 6장의 상간 속에 어떤 일을 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그냥 파기 처분해라 다 없애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챙겨서 오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챙겨왔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결국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에게 질책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든 생각과 든 이미지는 어떤 것이 떠올렸냐면은 사무엘상 10장에 등장했던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그에게 성령에 충만하였던 것과 동시에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떠나가는 모습을 다윗이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 훌륭했던 사울 왕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준수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그렇게 세워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대로 행하였을 때 성령이 떠나는 역사를 누가 보았냐면 다윗이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 다윗이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그 악령 때문에 사울이 견딜 수 없어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 치듯이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는 거죠. 그런 일련의 사건을 다윗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모습.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칭찬받는 자의 삶이었는데 바세바를 범하면서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기도가 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을까? 그 답은 사울 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버립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까지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에게 가득하여 번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성령이 떠난다라는 말, 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을까? 성령이 떠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그냥 생명은 계속 유지되겠죠. 생명은 유지되겠죠. 이 피지컬적인 생명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삶의 의미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린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생명은 피지컬적인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온전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온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범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단절되기 싫습니다. 주님과 끊어진 관계로 살아가기가 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다스림을 받고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각심이라는 거죠. 경각심.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 나를 죄 짓지 않는 자로 주님 나를 더욱더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충만함보다 더욱더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떠나버리는 거였습니다. 떠나버리는 거. 왜? 사울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다윗이 목격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더욱더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라져버리는 것. 떠나버리는 것.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 혹여라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범죄를 인하여서 성령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라면 이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다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중 하나로 회개를 언급합니다. 회개, 돌이키는 이것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오늘 제가 12절은 이제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하기 직전까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자. 그 말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자였다.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자였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일평생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퍼펙트하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면은 아니요일 겁니다. 다윗 역시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지만은 그의 삶의 죄가 제로였냐라고 질문한다라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요. 여전히 그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라 죄는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소위 말해 원죄를 쭉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다윗은요 죄를 평소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졌던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잘못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 그 회개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여전히 다윗은 누리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면은 이 즐거움이 어떻게 되느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왜 그토록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였고 또한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도 늘 자신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구원의 은혜, 그 회개의 기쁨, 회개의 결실들을 경험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삶,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회개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상태.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나에게 있던 그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 그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릴 수 있느냐? 결국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늘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어 바꾸고 흔들고 때로는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까지 기도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 우리의 기도는 오늘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너 이제 필요 없어. 너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너 꺼져. 주님 나를 그렇게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내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 그 회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또한 더 나아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 오늘도 여전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삶 속에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버림받고 쫓김당하여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은 지금까지 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는 자 되지 않기를,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여 달라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또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과 만나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만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퍼내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기름병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근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